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먼저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 것처럼 당시에 주변 나라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우애 좋게 화친하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잘 지내도록 그렇게 이제 통혼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의 방법으로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가 되어서 그 시대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시집을 올 때 그냥 몸만 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 신을 수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왕이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온 민간에 이렇게 퍼뜨려서 성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비가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거기 이제 선지자들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도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그 종교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토요일에 한국교회 사도하고 또 세계의 부흥 역사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슬람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또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정책이 인구 정책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앞에 또 노래가 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둘씩만 낳고 저희도 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가정마다 그런 정책에 다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그 인구 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성공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요. 그 결혼을 하겠다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도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런다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구 분포가 이 역피라미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인구는 적어서 벌써 작년에만 해도 태어난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떠나는 인구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고령화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서 이민으로 이제 사람들을 들여오겠다. 근데 이게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실패한 이민 정책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미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그런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이에요. 마치 이 아합이 그냥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고 다투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온 그 나라에
바알 신앙이 퍼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사회 현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제 이런 큰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이 이제 그런 나라의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자고요? 변별력. 이게 정말 괜찮은 일꾼인지,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일꾼답지 못한 일꾼인지를 우리가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과 변별력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표를 하는 일도 있지만 투표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온 땅에 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셔요. 바알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바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선포하는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명령이 없는 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웃긴다. 비가 오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보장해 주는 신은 바알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이 남성 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풍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음란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차에 이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사이에 갈멜산에 큰 대결이 있는 것.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마음이 바알 신에게로, 아세라 여신에게로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 믿게 된 거예요. 그 백성인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물을 갖다 놓고 바알 신에게 먼저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불러 응답하시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 그 중에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게 이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들 놀라가지고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내기를 한 거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이 끝난 후에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일,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내렸던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가서 아합이 자기 왕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이제 그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강팍한 왕비라 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우리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잘못했는데 이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 행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마귀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하고 온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천하에 엘리야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대표자인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큰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갑자기 마음에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나를 죽여? 한번 죽여보셔. 이러면서 정말 대차게 이세벨을 찾아갈 법한 그런 당찬 엘리야가 오히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 죽이겠다는 협박,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사신을 하나 보내가지고 협박했는데 그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기대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이루셨으면 아합의 마음이나 이세벨의 마음도 확 사로잡아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 부흥을 일어나고 다 주께로 돌아와서 왕과 왕궁과 신하들과 온 백성이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부흥고사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인데 저는 이런 모습이 그냥 비웃거나 엘리야를 좀 흉보거나 또 이분을 책망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다가 이 목회의 좌절이 경험되었을 때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전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크게 상처받는 거는 무슨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받고 무슨 또 부모님에게도 상처받고 무슨 선생님에게도 상처받고 뭐 이러지만 상처는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 이 큰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를 돌봐 주셔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먹여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쯤 되면은 네가 선지자냐? 너 뭐 능력 있는 종이라 그러더니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이렇게 아픈데 또 힘든데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거 뭐 기적이죠. 이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고 그러면서 또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 그 산이죠. 그 경험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모세도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주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주님의 좀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철없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마치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부어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또 어디 결린 데 있으면 이렇게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지셨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이 모세를 받아들이죠. 근데 너 나를 보면 죽게 되니까 너는 내가 지명하는 바위에 그 깨진 틈에 서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나가면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등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등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손을 떼시고 보니까 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진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앞길을 지나서 다 정리하시면서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모세는 사실 그 주님의 등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도 지금 그렇게 오셔서 이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런 후에 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9절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시고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도 질문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 물으시는데 똑같은 질문으로 두 번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위에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말 좀 들어보자. 너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 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러는데 네 말 좀 한번 들어보자. 정말 이 엘리야가 뭐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었던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을 냈던 거죠. 나 하나님께 열심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열심히 했고 온 백성들은 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나 정말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특별하고 정말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꼴이 뭡니까?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밖에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똑같죠? 아까 모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고 사실은 모세는 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던 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이제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큰 바람이 불어서 막 바위 덩어리가 날아다닐 정도로 그런 바위가 광풍이 부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지진이 나서 온 터가 막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임하고 그런데도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어디 계셨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번에는 계셨습니다. 이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내가 때로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네가 실망할 만큼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한 모습으로 그리고 네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불같이 일하기도 하시고 바람처럼 일하기도 하시고 지진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너 한번 네 속에 있는 말 한번 다 털어내봐라.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말 다 내놔도 바다 같은 그분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엘리야가 막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안 맞는 말도 많은데 그걸 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네 말 다 들어줬으니까 이번엔 내 말 좀 들어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쪽 호렙산까지 와 있는데 부엘세바를 지나서 갈멜사를 지나서 다른 나라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아람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일을 할 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계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야 될 구간, 내가 달려가야 될 구간만 잘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바톤을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을 40년 동안 광야를 잘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다 안 하시고 이렇게 아합 또 이세벨 회개하지 않게 하고 나를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상처받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일은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야? 엘리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은 신약시대에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배도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당신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생명 그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의 고백을 받고 3번 그 양들을 맡기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죠.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첫 번째 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해서 다 들으신 후에 너 상처 많이 받았구나. 너 많이 실망했구나.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저 아람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아합 왕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너의 시대도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목회하다가 이 LA로 내려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 그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후에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를 파송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재판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을 대항해서 이겼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저를 파송할 수도 있고 파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감리교회 파송제도에. 파송하지 않겠다는 거야. 차라리 재판에 지기나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제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여행 한 달 정도 여행하고 목회는 접고 여기서 뭔 장사를 하든지 뭘 해보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한국에 그냥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3일 만에 그만 체포가 됐죠. 그리고 저를 제일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지 않은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또 거기다가 제일에 가두어 두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요. 제가 겪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곳에서 겪었습니다. 그 벙커베드가 있는데 저 위층에서 자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8주가 되면 나가게 해주겠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8주 돼서 내보낼 거면 안 걸리게 하시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정말 기적적으로 8주 만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 앞에 목회하고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네 말 좀 들어보자. 그걸 내 말을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제게 아가서를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채플린한테 가서 영어 성경을 얻어다가 2달 동안 열심히 아가서만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 제가 주님이 솔로몬 왕이라면 사실은 제가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제가 뭘 빼어나게 아름다워.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그 양들 치느라고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 솔로몬 왕이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났다고 그랬죠. 주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죠. 정말 화가 났어요. 저 목회 이제 접고 어떻게 저는 이제 한번 제가 세게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딱 가둬놓고 아가서를 읽으라고 그래요. 읽는 중에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른 히스패닉들 거기 몇천 명 갇혀 있는데 코리안이 저 혼자였었는데, 저는 할 일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마치 그 호렙산 굴에 갇혀서 숨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럴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 좀 들어보자. 다 들으시고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람에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기 보면 정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봐라. 그래서 정말 8주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지금은 자유스러운 몸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지금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어두운 영적 침체에 깊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왜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피로 값주시고 사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엉터리 같은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양떼들을 맡기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이야기 다 들어보자. 그리고 내 말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서 네 할 일 해라. 여러분, 좌절과 또 절망과 또 침체에 깊은 늪에 빠져서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제 일어나서 내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하시는 이 회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그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